오늘교회 부목사로 6년째 사역을 할 때 선교지를 경험해야 선교적 목회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있었고, 그래서 나가기 1년 전부터 지역 리서치를 은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어느 날 이란을 제안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지만, 리서치도 하고 있었지만, 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이 무슬림의 땅, 더군다나 이란은 이제 시아파 무슬림의 종주국입니다. 또 악의 축이다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한 주간을 기도하고 또 주위의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매일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또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연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을 선교 목사를 그곳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벌써 이제 2008년에 돌아왔으니까 거의 20년이 돼갑니다. 나간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제가 이란에 간 것만큼 내 삶에 축복이 없다라는 고백을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게 됩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대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내 인생에 빛이 드는 때보다도 어두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이 피곤한 그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는 그러면 주님은 내게 찾아오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경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저희를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나가면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 밖에 계시는 주님을 필요도 하지 않고 당연히 주님의 두드리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변화됩니다. 내 삶이 피곤하고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한 가지 넘어서야 하는 문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내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감정적으로도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아무리 반가운 손님이 와도 반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컨디션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피곤이 극에 달았을 것입니다. 거기다 감정적인 피로감까지 베드로의 영혼을 누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밤새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한국 역사만 보더라도요, 나라가 한참 경제적으로 발전할 때는 실력이 좀 없어도 국내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쉽게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력이 출중해요. 보통 지금 젊은이들은 영어는 기본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업무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데 직업을 갖지 못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돼서인가요? 노력을 안 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베드로처럼 안 되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어느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낙심과 절망감이 피로감으로, 이 육체의 피로감으로 또 이 정서적인 피로감으로 내 주위를 항상 맴도는 것을 느낍니다. 사는 것이 피곤하다. 인생이 고되다.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짜증도 막 납니다. 때로는 울컥울컥 분노도 솟구쳐요. 이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평등하지 않다. 또 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이 두려움, 불안감이 마음 가운데 엄습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일 것이고 피로도가 가중되게 되죠. 급기야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이는 마음의 한 가운데를 헤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을까요? 평생 업으로 살아왔던 베드로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삼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피로감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거친 풍랑이는 그 바다를 헤치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처럼,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과 불안함, 분노하는 그 내 마음에 격동하는 그 파도를 헤치고 그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피곤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베드로도 피곤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 놓아라. 여러분, 이 못해서 배를 조금 떼어 놓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내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그 삶의 문제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라는 말씀이죠. 왜 주님께서 배를 띄우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배를 띄워야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를 띄워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실 모든 객관적인 상황은 배를 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업으로서의 경험, 밤새도록 했는데 잡히지 않았다. 잡힐까요? 안 잡히죠. 몸의 컨디션, 밤새 수고해서 피로도가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감정적인 요동함,
실망했고 불안했고 또 절망했습니다. 분노의 마음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미 그물을 싣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 이미 이제 다 거두려고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다시 배를 띄우다니요. 모든 데이터는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의지에 베드로가 배를 띄웁니다. 말씀의 의지에 배를 띄우죠.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밤새 수고하고 애썼지만, 나의 모든 경험과 힘을 다 쏟아 부었지만 거둬들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 또 모든 취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해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 배를 띄우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배를 띄우면 옆에 서 있는 이가 예수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배를 띄우면 비로소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이,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안타까운 것은 피곤하기 때문에,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배를 띄우라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서도 배를 띄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현실에 얽매여 살고 삶의 문제를 계속 붙들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실패한 그 방법으로 다시 그물을 던지고자 열심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런 저희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얼마나 저희를 볼 때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내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실패한 시도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에요. 이미 실패했는데 다시 그물을 던진다고 고기가 잡힐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에 배를 묻혀서 띄워보세요. 내 노력,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맡겨드려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 가능합니다. 새로운 시작 나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배를 띄우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깊은 바다가 베드로의 인생에 열리게 되죠. 4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이제 배를 띄우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르치기를 마치자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얕은 곳에서는 큰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봐야 이 피레미라 그러죠. 조그만 거, 잔챙이 몇 마리 잡을 뿐이에요.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굳은 사람인데, 내가 이곳은 내 앞마당처럼 알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깊은 곳에 주님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경험과 상식으로 이것이 최고의 낚시 포인트입니다. 여기만큼 고기 잡기에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마디도 낙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그런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는 주님만이 아시는 숨겨진 장소가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주님이 계획하신 그 장소,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삶과 인정하지 않는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외우실 수 있겠죠? 한번 따라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베드로는 이미 몸이 부셔져라 일했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건진 것이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로서 잘해보려고 무던히 애썼는데 건진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신앙과 동떨어져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더 오랫동안 일했는데 건진 것이 없습니다. 남편은 승진해서 번번이 떨어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가게는 계속 적자예요. 형제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습니다. 점점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부모하고 관계는 점점 힘들어져요.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관련 서적도 읽고 세미나도 듣고 그리고 배우자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거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남편과 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고 감정이 교감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애쓸 때는요, 밤새 수고할 때는 반드시 마음에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바람과 내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너무나 형편없는 결과,
결과를 거두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특별히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광야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자신이 살면서 습득한 경험과 지식이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요,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던져보면 어떠니? 라는 권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급해요. 예수님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때는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건요,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 의견을 말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이 갈릴리 바다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순종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명령하셔도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노땡큐 하겠습니다. 불순종할 이유가 얼마나 명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면 이 그물을 다시 씻어야 되는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안 그래도 피곤한데. 그러면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항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고로울 수 있습니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맛있는 고기는 가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고기가 맛있으면 가시가 많아도 다 바르고 드시잖아요. 껍질 까는 게 귀찮아도 귤 껍질 까고서 귤 드시잖아요. 그런데 음식은 맛만 있으면 귀찮아도 그 쓰고 다 무릅쓰고 먹는데, 순종은 귀찮고 수고스러우면은 분명히 큰 은혜가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포기해 버리는 게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경험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감정은 너무 피곤한데,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 말씀대로라는 단어이죠. 이 다른 이제 성경 역본을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라는 표현으로, 이 구어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이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한다라고 뭔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저 사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변할 것 같지 않아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어디론가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안 좋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순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이 순간 베드로를 움직인 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감정 안에 어떤 선한 게 있겠어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피곤할 때도 피곤한데 어떻게 감정에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죠. 이 순간 베드로를 움직인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태도, 이게 베드로가 변한 거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타고 있던 배도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마디로 그 고기 낚지 못했던 그 배 그대로 타고 있었고요. 그물도 똑같은 그물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바뀐 것이 있다면 베드로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바뀐 태도 한 가지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바다가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저희 가정이 이란에 갈 때만 하더라도 제 머릿속에는 이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온누리 교회가 품고 있는 지역이 아시아권이 주된 곳이었어요. 중동 쪽은 베이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온유하게 생겼습니까? 저같이 온유한 사람이 악의 축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서빙고에 2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큰 천사는 박땡길 목사님이고요, 작은 천사는 저예요. 제가 람보도 아니고 어떻게 이란을 갈 수 있겠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저를 아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실은 말렸습니다. 저도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순교한 사람 리스트가 7명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가정을 아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3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신뢰할 만한 분. 그런데 섭섭한 거는 한 사람도 가지 말라고 안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야죠. 주변에서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저와 아내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는 가는 거 외에는 선택이 없더라고요. 어쩌면 마지못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막 열정을 가지고 갔던 게 아니에요. 걱정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대로 인도한 대로 갔을 때 진짜 전에는 알지 못했던 깊은 바다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김홍주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이 무슬림이 저 있을 때 17억 18억이었는데 지금 20억으로 통계를 내더라고요. 가장 큰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 복음 분표도 볼 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게 그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대부분 이 무슬림 들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 무슬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가 이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에 도장이 확 찍히더라고요. 만약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여전히 선교를 이야기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선교는 아시아권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보는 시야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 안에서 금을 던지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머리 쥐어 뜯으면서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인생이 그 노래를 반복하면서 살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 길이요, 벼랑 끝에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것처럼 아찔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아찔한 순간이 있지만은요, 그 순간을 조금만 버텨내면은 예수님께서 독수리 날개 치듯이 나를 딱 잡아채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주의 말씀 앞에 내던져보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무리를 걷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베드로 몇 발자국 걸다가 다시 물에 빠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베드로는요,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조차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누가 더 성공한 인생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안전한 삶을 너무 안전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밤새 수고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거둔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이전의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고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순종을 통해 베드로에게 임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것이죠.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 그것도 은혜이고 축복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개인의 소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원리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고 또 채워지는 것이 하늘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받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땅에 전해야 하는,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적정량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까요? 그것은 계산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나누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지 않아요. 2배가,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을 나누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 베드로가 이 고기를, 그물이 가득 채웠는데 그것을 나눠주지 않았으면요, 그물이 찢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나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진짜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그렇죠. 인생에 필요한 것들, 또 중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40평 아파트 필요하죠. 중요하죠. 아파트를 참 사게 됐다, 복입니다. 적어도 20평에 살 때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공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파트보다 그곳을 채우고 있는 공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복도 복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이 축복은 그래서 항상 양과 질을 통해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질적인 축복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가 그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수장이 된 것이죠. 영적인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그 가문의 영광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베드로에게 부어졌습니다.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베드로의 회개를 통해서 부어졌습니다. 이 복은, 이 최고의 복은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복이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비로소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는 사실 아주 미약한 차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커다란 간극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파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일대 교황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빈 들판에 싸늘한 죽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무엇으로 인해서 말미암았습니까?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로 생겨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 물론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 물론 영적인 축복이지만 가장 큰 축복은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셔 드리는 것이었죠. 베드로가 이용했던 그 배를 똑같이 이용했고 또 사용했던 그 그물을 똑같이 사용했지만 전에는 하나도 고기를 낚지 못하다가 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을 수 있었던 것, 가장 큰 차이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물이 찢어질 때는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만 그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주님과 나를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회개를 통해서 허물어 버리기 때문이죠.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가진 것을 다 버렸음에도 우주에 충만한 주님을 소유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이 상하십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고,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출발선에 설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실패했었던 그 방법을 버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혼자 배를 탔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객관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니 예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맺혀집니다. 비록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갈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까?
내가 밤새 수고하고 애썼지만,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지만 거둬들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두렵고 어찌해야 할지 내 마음의 내 감정의 그 요동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 배를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띄워야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얽매는 이 삶의 문제로부터, 나의 그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로부터 주님, 내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면, 그물질하고 있다면 주의 말씀에 의지해 배를 띄우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